인터넷에서 이렇게 그거를 검색하다가 독서와 성공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주어져 있는데 그 글을 좀 제가 카피했어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시간 안에서 그 책에서는 얼마나 많이 책을 읽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 책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인용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성숙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들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장의 필요성을, 성공하고 싶은 마음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의 자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잘하고 싶지만 늘 마음속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나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의 한계, 이런 한계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글을 계속 기록해요. 물이 끓는 온도, 학교 다닐 때 배워보셨지요?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가 넘어야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글에는 우리의 삶이 지금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산다고 하지만 99도의 수준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만 더 내 한계를 뛰어넘으면 물을 끓일 수 있는데 그 뛰어넘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발전도, 더 이상의 성장도 이루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들을 가지고 삽니다. 기도의 시간, 교회 나오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내가 정해놓은 한계들을 가지고 삽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수준에 늘 머물러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더 아름다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 내가 스스로 정해놓은 한계 때문에 더 이상의 성숙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편견들이, 이런 내 스스로가 정해놓은 한계들이 우리의 삶을, 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을 더 이상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야, 성장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3절 말씀이나 15절 말씀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지요. 성장,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들은요, 살아있는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요. 정수기 광고하는 내용들을 보면 살아있는 물, 그런 물들을 참 많이 강조해요. 이 살아있는 물은요,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살아있는 물입니다. 죽어있는 물은요, 흐름이 없이 멈추어져 있으면 죽어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정수기가 좋지만 정수기 안에, 그 받아놓은 그 정수기 안에 물도요, 오랫동안 그냥 두면 오염, 물론 방치되어져 있는 물보다는 오염이 덜 될 수는 모르겠지만 그냥 오래 보관만 해두면 죽은 물입니다. 오염되어진 물이 되고 맙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정체되어져 있는 물은 썩어갑니다. 나무도 그렇다 그러지요. 나무도 계속 계절에 따라 싹을 내기도 하고 가을철이 되면 자기의 보호를 위하여서 이파리를 다 떨어뜨리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싹을 내고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나는 나무. 이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어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싹을 내지도 못하고 잎을 떨어뜨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나무는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죽어있는 나무에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는 나무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르거나 버섯이 나오거나 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무 자체의 생명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발전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뭔가 변화의 은혜들이 있으면 내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계절에 따라 나무가 잎을 내고 잎을 떨어뜨리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혀가듯이 우리 신앙의 삶들 속에서도 철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철에 따라 열매를 맺혀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는 신앙, 그리고 자라나 성숙해져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에스라 말씀을 보면요, 에스라 저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그가 지도자가 되어져서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던 백성들을 데리고 2차로 귀환을 해옵니다. 1차 귀환자가 있었고요, 2차 귀환을 해옵니다. 와서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기도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백성들 속에 지금 1차로 귀환해 왔던 백성들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요,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타락. 그래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자녀도 낳기도 하고, 에스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느헤미야서에도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막 중보하며 회개해가면서 그 가족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방인들과 결혼한 자들에게는 그 결혼을 물리라고 하고 추방하게 시키고 막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에스라에게 주변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민족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에스라의 눈에는 나라가 지금 다 부패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이방인들과 혼합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것은요, 지금 백성들이 말씀을 받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 하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 에스라의 부흥운동에 동력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 좌절, 낙심, 낭망하는 일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아직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붙잡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들 속에 오늘도 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 입은 백성들로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지지 말고 계속 성숙해져 가야 할 의미와 내용을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은 멈추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멈추어져 있으면 죽어요.
계속 움직여 계속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져야 하겠는데, 에베소서에 제시하고 있는, 오늘 4장에 제시하고 있는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도 더 아름다운 성숙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 신앙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성숙한 신앙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지지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아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고 그 사람들의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 일하오셨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복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하여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낼 터이니 복의 근원이 되라.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땅도 주겠다. 비전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서 정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연약한 삶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훈련하며 세워 가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나서는 훈련을 시켜 가시는 거지요. 가난의 흉년을 통한 어려움에 훈련도 시키고 가정 안의 분란을 통한 훈련도 시키시기도 하고 조카 롯과의 관계 속에서 훈련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6장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훈련을 받아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요, 아무나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 가는 신앙,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받는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해 오셨다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집어 던져 죽여야만 하는 시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시대에 모세를 하나님은 하필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얼마 동안은 기르다가 갈대 상자 속에 넣어 나일강에 던져버려요.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보호해 바로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가서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피난 가서 40년을 또 살게 하며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가라고 보내십니다. 모세는 40년, 80년의 삶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실패만 경험하여 좌절의 쓴맛만 보아왔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훈련시켜 믿음을 주셔서 애굽으로 가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그 지팡이를 통하여 재앙,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고 기적을 베풀게 하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환경,
그들의 삶의 여건은 넉넉하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의 마음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에 합당하게 믿음의 그릇을 키워왔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대에 여기 우리 생명샘에 하나님은 필요로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마음의 상처 덩어리, 육체의 질병 덩어리, 종합병원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은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의, 내 힘, 내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권력,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힘이 없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지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내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이 내 한계를 넘어 계속적으로 성숙해 열매를 맺어가려면요, 직분의 분량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직분. 부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구원을 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르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 이것은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 같은 사람 능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실패에 좌절에 버림받음에 이런 상처투성이인 마음속엔 불안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하여 무엇든지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는 의욕도 없는 모세의 현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능력의 지팡이도 들려주시고요, 일을 하라고 동역자들도 붙여주십니다. 아론 같은, 훌 같은, 여호수아 같은 이런 동역자들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도 지금 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 그 중에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뭘까요? 12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 직책들을 여기에 기록하면서 12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직분들을 맡겨주신 이유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해져 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온전해져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목적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지. 이 모든 것의 결론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사명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에 맞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하러 가면은요, 자동차를 이렇게 이제 막 앞에 본네트 뚜껑 열어놓고 차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서 이렇게 안에도 보고 밑에도 들어가서 쳐다보고를 잘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예전에는 참 막 복잡하게 선들도 많고 막 복잡했는데 요즘에는 아주 간략하게 또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그 자동차 하나 움직여지는 데에는요, 수많은 부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부품들. 몇 개인지 또 모르겠네요. 한번 알아볼 걸. 자동차 하나가 자동차로 움직여지기 위하여서는 수만 개의 부품들이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작은 승용차에 필요한 부품이 있고요. 큰 차에 필요한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들이 서로 다르지요. 이것을 작은 차가 지금 섰는데 부품이 없다고 큰 차에 있는 부품을 뽑아다가 여기에다 끼워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임시로는 움직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래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고장이 금방 찾아옵니다. 서로 맞는 자리가 있다는 거지요. 서로 맞는 부품들. 그 부품을 잘 맞추어 사용을 해야 차를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을 맡고 은사도 받고 사명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각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위의 자리를 잘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지위를 잘 지키지 못하면 임시방편으로는 움직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지속해갈 수 없습니다. 다른 것들이 더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아니면 그 부품이 더 무거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해 고장이 또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의 분량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자리에 나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다른 이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지 않도록 내가 져야 할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대로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우리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직책들이 있는데 이 직책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직분의 분량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한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신앙이 내 자신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더 복되게 쓰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성숙함을 위하여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성숙함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마음을 넓힐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넓혀. 좁은 마음에는요, 좁은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적은 그릇에는 적은 분량밖에 담지 못합니다. 큰 그릇이 되어지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의 넓이가 넓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2절 말씀부터 3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영화 이야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TV에서 중국 무술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중국 무술 영화인데 주인공이요,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선 최고가 되고 싶어서 자기보다 싸움 잘하는 사람하고는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그를 이기고 넘어가 또 다른 사람을 이기고 또 다른 사람을 이기면서 그 지역의 최고로 소문납니다. 제자들도 많아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 중에 하나가 경쟁자, 자기 경쟁자에 소속되어진 이들로부터 맞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의해 들려와요. 원인을 알아보니까 상대 경쟁자에 의하여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대결을 신청해서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경쟁자의 그 아들이 이 싸움만 잘하는 이 사람의 가족을 해야 합니다. 부인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을 쫓아가서 또 원수를 갚아주려고 쫓아갔다가 뭔가에 충격을 받고 돌아서서 소위 말하는 세상을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산속으로 들어가 이제 자살을 할 의도였던 물속에 그냥 빠져 들어가서 그냥 있습니다. 그러다가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산중 깊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구출을 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지내면서 그들의 삶을 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뭔가 깨달음이 생겨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날 계기가 되어져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그리고 그 경쟁자 죽였던 그 영정에 가서 참배도 하고 가족에게 사과도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자기는 이기는 자로서의, 싸움 잘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국가의 어려움을 만나고 침략을 당하고, 이게 역사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일제의 침략을 받고 외세의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서 민족을 막 회방하는,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져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대결을 요청해 오는데, 자기와 대결해야 할 적의 사람과 만납니다. 만나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데 그 속에서 제가 이런 도전을 좀 받았습니다. 차를 마셔가면서 차를 놓고 대화해요. 무슨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음료수지요. 차를 놓고 마셔가면서 차의 등급, 그 적의 무술 최고 사람이 차를 놓고 차의 등급을 논합니다. 이 주인공이 이렇게 말해요. 차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차를 커피, 좋은 커피, 좀 덜한 커피 이런 게 등급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은 그렇게 말해요. 차에는 등급이 없습니다. 본래부터 등급은 없었습니다. 이 차는 이파리를 따기 전부터 자연 속에서 그대로 존재하던, 자연에 있던 그 모습 그대로의 것들을 사람들이 등급을 매겨 놓은 것이지 본래는 등급이 없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 민족이건 당신의 민족이건 등급은 없다는 의미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 누가 우수하냐,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이거 겨룰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말에 상대방, 이제 앞으로 이제 무술을 해서 죽일지 모르는 상대방 무술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대결을 하는데 그 상대방의 사람들이 독을 먹여요. 독을 먹여서 이 주인공이 독에 취해서 싸우는 거지요. 이길 수가 없겠지요. 결국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사람이 이 사람이 이겼다고 이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마음을 좀 넓혀 생각을 바꾸어 마음을 넓히고 나니까 적도 내 편이 되어지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그 영화를 쭉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다면, 마음을 조금씩만 넓힐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있고 등급 매겨 누가 좋은 사람, 누가 나쁜 사람 이런 등급 매기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넓혀가는 사람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영역들 속에서도 정말 많은 싸움을 싸워야만 할 수 있는, 싸울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만 넓힌다면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 영화 자막의 마지막에는 이런 자막이 나와요. 중국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람에 의하여서 세계의 그 사람의 무술을 기리는, 그 사람의 정신을 기리는 그 도장이라고 해야 도장들이 50여 개국의 도장들이 생기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자막이 마지막 부분에 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멈춰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죽어있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으로, 움직이는 신앙으로 성숙되어져 열매 맺혀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부르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일을 맡기신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지경을 조금씩 더 넓혀 또 한 사람이라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그러면 마음을 조금씩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축복의 통로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